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사도행전요 방금 읽었던 본문 16장 그 앞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규례가 없어도 자신들은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단지 예수를 믿는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는 사실은 원치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 첫째는 구원 없는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굳어진다는 말은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종이나 아니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많은 것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악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가 있지 않고 교회 안에가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들 또한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악인이 있다고 하고 똑같은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는데 5살짜리가 사람을 살인한 것하고 20살짜리가 살인한 것하고 사람이 40살 된 사람이 살인한 것은 죄의 경중이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죄의 무게와 경중이 전혀 틀려요. 믿는 사람이 지은 죄가 훨씬 커요. 대신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은 열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을 길쭉하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믿는다고 일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면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잘 모르고 또한 모른다기보다는요 그냥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지 않아도 자신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믿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믿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한 삶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실은 안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은 주님을 안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자신들에게는 주님의 사랑함이 없는데 자신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정직히 이야기해서요.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별로 정직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한테 거의 없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그렇게 못합니다. 제 양심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제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제가 우리 교인들 속에서는 제가 들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남무교회 집사님이나 또 제가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양반들이 정말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했어야 할까? 최소한은 자기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최소한 믿고 그런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장님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주님을 사실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려요.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사라져요. 내가 빚정이 가령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은 아니어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굉장히 감사를 표명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은혜 받은 것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잊지 않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 형이 신학대학원 다니고 저도 다닐 때 제 형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두가 신발이 떨어지고 그렇게 비가 오면 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마땅치가 않고 구두 신고 다녀도 신발이 없으니 형 같은 경우는 등산을 가고 산행을 가도 다 구두 신고 돌아다니고 우리 식구들은 그게 유명해요. 운동화가 없으니까 구두도 다 떨어지고 그래도 산행 가면 구두 신고 다녀요. 우리 식구는 유명한데 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수님 닥쳐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형이 신발이 그런 걸 보고 자기 사비를 들어서 형의 신발을 사줬어요. 그것을 제가 알아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그 목사님에게 종종 들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세월이 많이 십몇 년이 흘러버려도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발 35,000원 이런 걸 하나 사줘도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신발이 또 내 형이 저는 이제 그분과 지내다가 제가 점 빼는 기술을 배웠죠.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났어요. 한 10초로 해가지고 점을 꼭 사모님도 빼주시고 그런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신발이 5켤레 있어서 누가 사준다면 별로 고마운 걸 못 느낄 거예요. 별로 없어도 괜찮은데 주시니까 감사하긴 하지만은 근데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면 내 형이 신발이 떨어지고 없고 비 오면 질떡질떡하고 다닐 때에 사줬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래서 제 형한테 한 거라도 가족이 다 나한테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감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빚져가지고 100만 원이 없으면 내 자식이 입원을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게 그 은혜를 빌려준 사람을 내가 그래서 그 어려움의 때를 면했어요. 100만 원을 나한테 주어서 내 자식을 내가 위기 당하지 않고 살리고 건질 수 있었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100만 원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겠지요. 근데 그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100만 원에게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느낄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잊지 않아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어리석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이 그런가?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기업됨이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이방인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교회 들어오니 좀 된 사람들을 시작했어요. 마땅히 나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아. 마땅히 나는 천국 갈 만하니까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믿었다. 아니면 심지어는 나는 과거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복을 당연히 주셔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 전혀 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은 것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믿음, 당연히 얻어야 될 구원, 당연히 얻어야 될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 얻는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피로 산 그 영생을 주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때때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대가를 치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람의 은혜를 받아도 잘 안 있는데, 그런데 감사와 감격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근심하시며 지도하시며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강팍하게 된 거예요. 강팍하게 되어버렸어요. 강팍하게 된 사람들이 쉽게 이 강팍함이 깨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이제 강팍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강팍함의 정도가 이런 메추리알 아니면 일반 계란 정도 껍질. 그럼 계란은 뭐 어지간하면 다 깰 수 있어요. 뭐 계란 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 머리에 탁 한번 찌면 다 깨져요. 왜? 강팍함이 덜하니까. 그 강팍하다 딱딱함이 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란에서 이제 타조알 정도로 가면 오리알 정도로 가도 꽤 셉니다. 오리알도 두껍지요. 타조알 정도 되면 많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서서 돌처럼 딱딱하고 굳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굳으면 깨지지 않아요. 옛날 오사탕 같이 딱딱한 이런 하얀 사탕, 아이들 먹는 사탕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빨이 나가지고 딱딱한 사탕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 구슬치게 해도 되는 사탕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딱딱하고, 아예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제 돌멩이처럼 변해버리면요, 안 녹아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씨앗이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길가 땅에도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해를 비치시며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딱딱하게 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의 강팍해됨을 면하라.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러면서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강팍해 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팍해 되어져 버리면요, 이게 은혜가 안 들어와요. 이제 내가 한 10년 동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부터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잃어가면서 강팍해 되어져 버렸는데, 잃었을 때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거의 안 느껴졌을 때부터가 우리는 견고한 바위로 내 심장이, 내 양심이, 내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견고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거꾸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죄를 많이 쌓아왔는가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 사실은 똑같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받으려고 그래도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구원의 감격을 잃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쉽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안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 팔복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온유한 것이 뭐냐? 온유한 것이 강팍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온유한 것은 부드럽지요. 뭐에 대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봐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내 문제, 세상의 탄식, 내 절망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위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못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애통하는 것은 세상 문제, 절망 때문에 탄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온유하다는 것도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거예요. 모세가 왜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 모세는요, 해가 질 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광야 행진이 끝나고 그때 텐트를 치게 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짬만 하시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 시간만 하시면 왜 강팍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느냐,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너 감는 곳을 내게 주리라. 이게 땅을 기업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고 성취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런 삶을 전반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부드럽지 않고 강팍하게 됐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됐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쉽게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쉽게 녹지 않아요. 이게 쉽게 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 상식이 부족해요. 내가 강팍하게 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으면요, 그래서 반년밖에 안 됐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은 지 반년밖에 안 됐으면 조금 삶으면요, 금방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은 것이 강팍하게 된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속한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가 계속하여 있을 때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결과가 차이물이 생기기 나기 시작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었을 때부터가 우리는 강팍해 되어야 돼요. 강팍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없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격해지고 녹아지도록 해야 해요. 얼음도 살얼음 같으면요, 금방 손가락을 탁 눌러도 살얼음은 깨집니다. 그런데 꽁꽁한 얼음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이트를 타도 썰매를 타도 깨지지 않잖아요. 왜? 그만큼 딱딱하고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럽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더 부드럽게 녹아져가서 그 녹아지는 과정 속에 또 우리의 강팍함을 주님께 깨뜨려달라.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려달라.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고 굳어버린 것을 놓게달라. 그렇게 해서 불쌍하게 달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한순간은 줘도 되지 않을 거예요. 5년간 강팍했던 사람과 한 달 강팍했던 사람이 어디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년간 강팍했다는 말은 5년 동안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 역사에 내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녹여진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을 가시원컨키로 다 메꿔버렸는데 호미질 한 번 하고 꽃갱이질 한 번 한다 그래서
다 가시원금들이 한꺼번에 다 뿌리 뽑히고 없어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강파감들을 더 깨뜨려가고 녹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이제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요. 소아시아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대표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은 데가 이 아시아예요. 뭐 지금의 우리 동네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아니다. 지금 아시아가 때가 아니다. 지금 아시아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더 무르익어야 한다. 무르익어야 한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답을 했는데, 답을 했어요. 그런데 뜸을 다 들여야지 그 다음에야 밥이 이제 맛있어요. 그런데 아직 뜸도 안 들이고 홀로 끓고 있는데 불 꺼버리고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 밥이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한 선밥. 이거 아주 그냥 고문이죠. 쌀만 이되고 그런 것처럼요. 이 복음도요. 뚜껑을 닫아놓고 무르익도록 기려야 돼요. 무르익도록.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는요. 아무 때나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전해서 지금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지금 전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대신 그 앞에 깔아놓은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장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차근차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인도하심도 아닌데 함부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의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 가장 좋은 진주는 뭐예요? 복음이죠. 가장 좋은 진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보물을 진주 하나를 살려고 진주의 비유로 가지는 게 이야기하시죠. 진주를 살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장사사에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와 보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에 전하는 것은 그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버렸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버렸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 같은 경우도 목회자 같은 경우도 설교를 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만큼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가공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조직하고 짜서 전하게 될 때에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면에서 회개할 때도 굉장히 많죠. 저 같은 사람 회개할 때 많아요. 설교자로 제가 몇 년을 살아서 설교를 그래도 하고 91년 때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해가지고요. 95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이제 전도사 일을 군대에 있을 때 해서 그때부터 설교도 많이 하고요. 병사들 모여서 복음 많이 전하고요.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스스로 만들고 계획하고 계산한 말씀을 많이 전했겠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 죄가 설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나가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 갈라의 땅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하니까 거기는 아닌갑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좀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마귀 역사 틈타기가 참 좋아요. 묘기 틈타기가 좋아요. 묘기 틈타기가 좋아요. 마귀 역사 틈타기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예언의 은사가 좀 강하게 임하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게 임하면요, 강하게 임하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조종하고 안 쓸 수 있을 생각.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그냥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 이렇게 해라. 올 줄 알아요. 그거 안 오거든요. 그거 안 와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안찰한다고 누구 때려버린 그기도 학생 하나가 옛날에 은사를 받아가 지금도 쓰는데 어디를 지금 때려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뭐 오니까 그 길을 쳐라. 누구 집사님이 그 길을 때리세요. 그 길 안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령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90년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예언 은사를 쓰고 있지만은 제가 누가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 결혼에 대해서 예언해달라고 자기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내가 하나님이간요 결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예언 못 해줘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아무 내용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예언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언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예언을 주체에 할 수 있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예언받기를 나와도 성령 역사는 예언 못해요. 예언이 뭐 지꺼간요. 은사가 지꺼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응답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는 분이 됩니까?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뿐이지요. 들을 뿐이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 다 대답한다고요. 지금 여기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이끌고 가신 사도들은 지금 성령님의 이끌리심의 중심에 든 인물들이에요. 중심에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신앙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요. 최고의 신앙이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매지 않아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되죠. 지금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면 주님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게도냐로 가면 되겠지요. 근데요 옛날의 여행은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 앞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여정이 오래 걸려. 그때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커튼이 조금씩 열려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은사만 좀 받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오는 것들 듣는 사람이 꽤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꽤 있는 걸 봐요. 꽤 있는 걸 보는데 그냥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그렇게 안 나타나요. 지그들이 사도들보다 센 사람이란 말입니까? 지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들보다 위대하단 말입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들으려 해요. 그럼 누구 소리가 들려요? 귀신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려요. 왜? 현상은 비슷하니까. 생각을 통해 주고 마음을 통해 주고 정서 감정을 통해 주고 비슷해요. 내 걸 통해서 오니까요. 뭐 귀신 준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막 이상하게 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대답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는요 바로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서 못 갑니다. 십자가는 못 갑니다. 막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체가 사탄이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사탄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본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을 탁 따서 베드로를 사로잡아 봅니다. 사탄이. 잠깐 동안 사로잡아요. 방금은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 고백했고 조금 뒤에 지금 그 문맥, 그 시간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조금 있다가는 바로 사단이 다 사로잡혀버려요. 근데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응답을 받는 것이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요. 특별하지 않아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오면 은사의 얘가 주인인 것처럼 뭔가가 계시가 오고 뭔가가 가르쳐주는 게 있고 뭔가 예언이 막 터져 나오면 지금 그 학생처럼 그 여자 목사님 손주처럼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물어보면 될 줄 알아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본강동으로 가라. 그렇게 올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역사 아니에요. 역사하실 때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할 때는 뭐냐면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나한테 지금 물어라. 그 감독이 먼저 온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 왜 주님이 물으라 했잖아요. 응답해 준다고. 그럴 때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어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요 사도들도요. 부르기아와 6절에 보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다녀가는데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어디로 가고자 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요. 비두니아 가고자 예를 써요. 저기일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지금 몰라. 하나님이 어느 지점으로 이끌고 있는지 몰라요. 아시아가 아닌 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는데 거기가 아닌 것도 정확하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무시아 건너편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도 가고자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게 그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알아먹죠. 그 다음에 허락지 않으니까 알아먹죠. 그까지 알아먹어요.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들이 요리 가라 그러는 소리 왜 못 듣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잘못된 착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사실은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3명이면 1명 정도 그것도 안 돼요. 정확하게 예언하거나 깨끗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4-5세 하나도 좀 많다고 봐요. 저는 4-5세도 하나도 많다고 해요. 진실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 은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은사를 통한 유익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유익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가짜를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가짜들이 많고 또한 다르게 받았다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서 더럽혀져 버리는 은사들은 땅에 깔릴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딴 데로 또 가요.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들려보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이야기하죠. 환상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여기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냐 가서 우리를 꿈에 환상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가라 그러면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요.
와서 우리를 보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주님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 거기에서 환상을 해석해야 되죠. 환상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한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뒤에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왔어요. 지금 시간이 며칠은 훨씬 많이 흘렀어요. 며칠은 훨씬 많이 흘렀어요. 이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는데 다 걸어다니고 뭐 말도 제대로 타지 않고 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지점을 찾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 지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좌충우돌 해본다면 이 전도팀이나 사도 바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막 행하고, 선한 것이다 해서 도전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자초해요. 심지어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보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라고 시키는 사람, 복음이 그런데 복음이 더 위대해요? 중보기도가 더 위대해요? 복음이 더 위대하잖아요. 근데 복음도 아무데나 주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아무면 말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아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아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을 안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아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 시간표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하여서 마귀의 방해나 마귀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우리는 가고 말아요. 이러한 순리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도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마귀의 분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한국 사람의 급한 성격, 뭐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급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한 것도 뭐 차이가 있어서 어느 나라 굉장히 급한 성격인데,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량태수냐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무량태수라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는 그 나라 사람을 왜 저렇게 급하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 그냥 게으른 걸로 보이고 속도가 느린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과정, 순서를 통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잘 체험하고 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에 있어서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단지 기도에서 다른 방식의 기도가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의 다양한 순서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단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는 과정으로 찾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찾게 되고, 거기서 응답이 없으면 어느 과정으로 가요? 문을 두드리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하고 찾고, 사도 바울이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그러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우리도 어지간하게 막히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간들과 과정들을 보내었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걸리고, 이들은 지금 두드리고 찾고 기다리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런 과정들과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다 보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한순간에 뭘 이루기를 원하고 한순간에 열매를 따기 원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 먼저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다는 사람께 증명을 하지 못해요. 믿음 있는 것 사람께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내하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강팍함을 녹여내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순간에 녹여지기를 바라요. 한순간. 설교 한 번 듣고 신앙서적 몇 번 보고 뭐 그렇게 녹여질 수 있다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20년. 이게 어떻게 이게 녹여지냔 말이에요.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배우고 가시 원금기로 가득 채웠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어떻게 금식 한 번 한다고 차례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뽑아내는가요? 제가 어제는 이제 박민경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봉규 목사님이랑 좀 이제 밤에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깊이 이제 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좀 치우고 이렇게 더 깊은 속에 불러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진리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께서 주기적인 금식을 시켜요. 주기적인 금식을 시켜요. 주님과 조금 가까워지면 주기적인 금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더러움을 다 더 씻어내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주기적으로 금식을 시켜요. 주기적으로. 근데 우리 이제 박미영 집사님의 그런 과정 속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한 달에 2, 3일씩 또 이렇게 금식을 시키는 과정을 주님이 하여튼 작년부터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께 가까워지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려면요. 주님은 나를 깨끗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과 내 친밀히 가까워지려면 주님은 나를 거룩해 하셔야 돼요. 거룩해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되려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길을 걸어가요. 그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꼭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시덤불을 우리의 골뱅이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돌멩이를 그냥 패내려 보면 돌멩이가 안 캐지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 촉촉해지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쉽게 빠져요. 풀을 뽑으려고 할 때도 메마른 땅에는 풀이 안 뽑히고 뜯겨져 버리고 뿌리가 남아서 다음에 또 나고 그러는데 비가 촉촉히 내리면 그냥 싹 잡으면 그냥 쑥쑥 뽑아져 나간다고 호밀도 씻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많이 되어지면 시간이 반드시 걸리는 걸 알아요. 이런 사도들도요.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곳에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알려 그럴 때도 여러 곳을 돌다가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또 마게도냐 사람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써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강팍한 정도만큼 녹여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는 데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미혹되고 잘못된 사람들처럼 은사령도 못하고 은사가 좀 임한다고 내가 직통계시 받는다. 물론 다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그냥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온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겠죠. 말씀하시면.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셔도요. 그건 드물게 일어나요. 드물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을 때 응답하시는 거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으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과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오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좀 더 듣게 하시고 좀 더 보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강파강들이 가시던 뿔을 뽑아내는데 과정이 필요함을 알아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 대로 욥의 인내로 인하여 결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통하여 결실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